기독인 연합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인의 삶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보기연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저희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부족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직장생활 할 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직장 생활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과 열정이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도록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풍족해 보이는 캠퍼스에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찾아 돌아보게 하소서. 보기원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소재공학부 김웅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제목으로 UBF 이창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나무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나무가 자라면 탐스러운 열매를 제공하죠. 또 요즘 가을인데 이때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사과와 배, 또 겨울철에 많이 먹는 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죠. 또 봄철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보는 사람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교정에 봄이 되면요, 진달래하고 조금 지나면 철쭉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애기는 캠퍼스 가면 철쭉 꽃이 만발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같이 설레게 되죠. 또한 이 꽃에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향기가 나죠. 한여름철에는 나무 그루를 제공해 주고요. 또 산에 뿌리 내린 나무는 홍수나 산사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역할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겨울하면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나무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와 같은 존재로 비유되곤 합니다. 심지어 나무가 배임을 당한 후에도 그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구를 만들고
악기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재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주변에 자기의 아이디로 사랑나무, 에셀나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나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얼마나 사모하길래 이런 닉네임을 만드는 것일까요? 어딜 가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무 같은 사람 아닐까요? 열매가 많기 때문이죠. 그 사람 인격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 또 힘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나무에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시편 1편 말씀을 떠오르시지 않으실까 해요. 시편 1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던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우리 고기원에 보면 이런 나무와 같은 기독인 교수님들, 또 선교사 단체 간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기원은 이런 나무와 같은 복받은 인생들이 많이 모여 계신 숲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려대 가운데 심으신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하는 큰 나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13장까지는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요, 어느 한 나무만을 지칭하지 않으시고 부분별로 여러 나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일단 그 꽃은 백합화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고요, 뿌리와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라고 하시고, 그 가지는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부위별로 각각 서로 다른 나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각 부분별로 그 부분에서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나무들을 골라서 뽑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향기 나는 나무 하면 레바논 백향목이 최고였고요, 또 가지하면 감람나무가 최고였고, 꽃하면 백합화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최고의 나무 같은 베스트의 인생으로, 최고로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런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슬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슬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너무 약한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이 최고의 나무가 되려면 이슬 같은 걸로 되겠나? 소나기 같은 은혜가 임해야 최고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위로부터 막 쏟아 부어지는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아름답고 큰 나무가 될 것 같은데 이슬로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깟 티도 안 나는 이슬만 먹어가지고 언제 큰 나무가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소나기 같으리라, 폭포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부족하고요. 게다가 강도 없고 물이 잘 스며드는 토양이라서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서 다른 곳보다도 많은 이슬이 내리는 땅이거든요. 그 덕분에 이 이슬을 통해서 채소나 곡식에 필요한 수분과 또 작은 짐승들이 섭취할 수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불 같은 은혜, 소나기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이런 은혜가 필요하긴 하죠. 우리는 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온몸이 타오르는 것 같은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그냥 활활 불에 타고 있으면요, 오히려 일상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불이 식고 나면 급속도로 우울해지면서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슬과 같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적절한 은혜,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유지될 때 이런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느린 듯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며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슬의 특징이 뭐냐면요, 또 조용히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는 요란하게 내리죠. 그래서 한여름에 밤에 자다가 호우가 쏟아지면요, 잠을 설치게 됩니다. 깨워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면서 밖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는 많은 부작용을 낳잖아요. 홍수가 나서 많은 것들을 싹 쓸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슬은 이것과 전혀 다르죠.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런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서 온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소생케 하는 너무나도 유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라는 것이 생명, 부활, 젊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가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슬이 주는 생명, 부활, 젊음의 이미지로부터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죠. 또 누가 봐도 은혜 받았다는 것이 표시가 확 날 정도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일상의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조용히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요, 주위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덤덤해 보이고 그렇게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큰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슬 같은 은혜가요,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소나기로 내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초목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소리 없이 임하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나날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밤중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 한계점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공기 중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있고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낮에는 공기가 덥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가 밤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일부가 물방울이 되는데 바로 그렇게 생긴 물방울들이 이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이 맺히는 시간은 오직 밤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결코 이슬이 맺히지가 않습니다.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하고 양혜은 씨가 불렀던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 그 노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요. 밤새 맺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진주같이 곱고 깨끗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긴 밤을 지새우면서 서름을 겪어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오히려 한낮에 이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는 생기지 않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밝은 낮과 같은 좋은 환경, 건강함, 형통함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과 시험이 끝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깊은 밤, 연단의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의 밤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만 형성되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함과 거룩함, 인내와 소망이라는 열매는 밤중에 내리는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먹고 자라는 열매들입니다. 한낮에 일할 수 있는 힘은 이 밤에 내린 이슬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먹고 얼마나 내적으로 성장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통과하고 있죠. 저희 UBF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년 동안에 고려대 안에서 이루어진 캠퍼스 사역 특별히 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학기 초에 저희는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홍보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문과대 캠퍼스하고 이공대 캠퍼스를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캠퍼스에서 런치 미팅을 했었는데 이 런치 미팅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동아리 박람회 할 때 저희는 부스를 하나 차려놓고 솜사탕 기계를 갖다 놓고 솜사탕을 열심히 나눠주면서 동아리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이 역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 여름마다 하던 캠프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년과 올해 불같이 임하는 은혜, 폭포수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전도도 못하고 모이지 못해서 많은 힘든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고려대 캠퍼스는 정말 지난 2해 동안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한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뛰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보기에 그러면 지난 코로나 기간은 어떻게 보일까요? 앞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기간이었다. 어두운 밤이었다. 은혜가 메마른 시기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꼭 불처럼 폭포수처럼 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슬처럼 임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름철에 소낙비를 맞고 하루 만에 쑥쑥 자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좀 짜릿한 은혜, 뜨거운 은혜 받을 곳이 없나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사람, 일상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제가 관찰해 보면요, 신앙과 영성이 자라난 듯 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나무는 원래 천천히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수없이 많은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세월의 나이테를 간직한 거목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키워내는 것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밤중에 조용한 가운데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두 해는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주처럼 알알이 맺히는 그런 기간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같이 잔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이 고귀한 체프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체풀 시간에 학생들의 모습이 잘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많은 학생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도 일상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학생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못 보던 사이에 그 사이에 믿음이 자라있고 영성이 더욱 풍성해져 있지 않을까요? 밤을 지나면서 그들 안으로 더 튼튼해지고 깊어진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새 부쩍 자라난 학생들과 다시 오프라인에서 체프를 하게 되고 또 모임을 갖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놀라지 않을까요? 아니, 못 보던 사이에 이만큼이나 자라있다니. 놀라운데 정말 내 안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서로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감람나무처럼 가지를 뻗게 하시고 백합화 같은 꽃을 피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9개월의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고려대 강의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캠퍼스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소나기처럼 눈에 띄는 큰 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임하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고귀연의 지체들과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자라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이 자라나서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레바논 백향목처럼 든든히 뿌리내리고 감람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며 백합화처럼 꽃이 피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권정희 교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 시간 되실 때 매번 오시지 못하더라도 시간 되실 때 들러주시면 아주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참
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창부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뜻두사 예수님을 믿고 영생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고기원의 많은 지체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또 매주 채플을 이어오고 있지만 또 이 채플 가운데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내리는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 당신의 은혜로 우리 고기원의 귀한 지체들을 살리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 이제 다시 만나며 그때 이 기간 동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서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 채플 그다음 종강 예배까지 두 번의 예배가 남아 있는데 이것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 고려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심으신 사람들이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채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